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잠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전체로 보면 한 7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개 한 23장 정도까지가 24장 조금 첫 부분까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24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가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거기에는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무슨 격언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뭐 이런 뭐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편집해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을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아굴의 잠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1장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현숙한 여인,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7부분으로 이 잠언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내용들 가운데 첫 부분에 대한 것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지혜가 생활 속에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에는 수백 가지에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개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사회생활 혹은 뭐 그 국가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를 망라해서 수백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크게 보면 의인과 악인이라고는 그 두 가지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그 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극명한 어떤 그런 대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선 후행이라는 말이 있고요, 지행일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야 뭘 하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도 뭐 되로 배워서 말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보는 관점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결부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그런 차이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선 후행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예를 들면 우리 이조 시대 때 가졌던 성리학의 기본 방향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면 뒤따라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 분화가 되면서요, 아는 사람들, 선비 계급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평민 계급, 글을 아는 사람들과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것이 왕이라든지 혹은 뭐 제후라든지 무슨 뭐 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 어떤 그런 뭐 있는 그런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한쪽 부류가 형성이 되고요. 또 나머지 평민이라든지 뭐 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계급들로 이렇게 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먼저 아는 것이 먼저고 행하면 나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요. 글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서 이조 사회는 양반과 상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봐도요, 인도 같은 경우에 힌두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거기는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신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러한 계급에 속해 있던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급의 최상층,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왕족이라든지 귀족 이런 사람들,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계급, 그 다음에 평민들, 바이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층 계급, 수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급, 그리고 최 밑에 최하층 계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신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최상층부에 있고, 그리고 맨 밑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철학적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지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는 것,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동시에 행함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모든 삶을 더 풍족하고 유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것은 실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선 후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관념적인 그러면서도 사회를 계급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쓰인다고 하면요.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지행일치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요. 그것은 사회가 평준화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발전 과정이 그래요. 어떤 것을 누군가가 독점하기 시작할 때 그 독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직분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우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던 사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개 한 6, 70년대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고의적인 것들이 많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우겨서는 통하지는 않죠. 우길 때 당장 스마트폰을 켜들고 그 부분을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정확한 어떤 그런 지식들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 그래서 민주화되고 평준화되는 사회로 자꾸 사회가 발전해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누가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것이 평준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쓰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요. 물론 교회가 계급화되기 시작했던 때는요. 그와 같은 지식이라든지 것들이 공유되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제계급들이 그걸 독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회가 부패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혹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전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던 것은 거의 2000년 전에 거의 완전하게 그렇게 책으로 완성되지를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잠언과 같은 것들은요,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집권했던 그러한 시절이 그것이 BC 1010년에서부터 970년 이때까지가 다윗 그리고 970년까지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이 집권하던 그러한 시기가 970년에서부터 930년까지니까요. 이런 시기가 벌써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한 3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편집했다 그런 것이 거의 700년대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적어도 글로 기록되어지고 편찬되어진 그러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이전의 그러한 말씀들인데 이러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도 있고 또 혹은 회당에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식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독점을 하고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힘을 쓰던 그러한 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적으로 편찬을 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로 편집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한 그러한 사람들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솔로몬을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가졌던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그러한 나이가 대개 한 20대 초중반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30살에 왕이 되었죠. 헤브론에서요. 왕이 되었다가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고 33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낳았던 그러한 시절이 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그곳 자리를 잡고 산 몇 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솔로몬이 그 40대쯤 되어서 낳았던 아들이 이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러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데 초창기에 자기 형 아도니아와 엄청난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다윗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솔로몬이 승리를 하고 솔로몬이 승리한 그 뒤에 그가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것은 뭐냐면 1000개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정성과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성을 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물량 공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할 때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무엇을 줄꼬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 이렇게 그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 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많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 부와 어떤 그러한 그 장수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집권 4년차 되던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요. 그 시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그것을 7년 동안에 짓지요. 7년 동안에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에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요. 그런데 이 왕궁을 지을 때 보면 그 터는 성전터보다 더 넓어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앉는 왕좌라고 하는 곳에서는 6계단을 올라가서 그 위에 이 왕의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아주 화롭고 그냥 그 거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양쪽 계단에는 사자상 1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아래새겨 놓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왕의 위엄에 그게 복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귀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는요 평면에 있잖아요.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그것이 그 성전의 어떤 성소와 지성소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성전까지 올라가는 데는 물론 계단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하고 지성소는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왕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평지보다는 6계단을 높여서 그 위에다 왕자를 만들고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교만이 그 가운데 싹트고 있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공사하고 오는 데만 한 21년이 걸렸는데 그 뒤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게 있지를 않고요. 그때 이제 나이가 뭐 그 몇 살입니까?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한 4년 만에 자기 성전과 그 왕궁을 마치는 데까지 그쳤으니까 40대 중반쯤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큼 더 살았을까요? 솔로몬이 한 25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왕으로 됐다면, 그러면 몇 살입니까? 65세쯤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러니까 이 40년 세월 속에 벌써 24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나머지 16년간도 여전히 어떤 그 건축을 한다든지,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뭐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명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명은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까지가 밝은 쪽이라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지어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죠.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 앞에 그렇게 이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가 1년에 거둬들였던 금의 어떤 양이 666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가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아서 그 막 금과 은이 아주 흔하게 들판에 어떤 길가에 돌멩이처럼 헌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 부유함이 뭐 하는 데 쓰여졌다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뭐 과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거기 이제 그 열왕기상 11장이죠.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요, 처가 그런 어떤 비가 어떤 그런 300명, 첩이 700명 이렇게 되는데 그게 1000명의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아래쪽에서부터 씌워보면 애굽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또 이쪽으로 가면 뭐 시리아라든지 뭐 여러 어떤 시돈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그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왔거든요. 솔로몬의 아내는 애굽 여인이었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어떤 여인들 속에 이렇게 파묻혀 살면서 일종의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향락에 빠져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의 말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 각국에서 가져왔던 우상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이 이렇게 그 가리워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암몬 족속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당에 분양했다 그러는데, 암몬 족속이라든 이런 족속들은요, 특별히 모압 족속이라든 인신제사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 거기 이제 9절 이하에 쭉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 같이 두 번을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꾸짖고 경고를 하셔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삶이 부유해지고 나니까 그 지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랬죠.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의 완벽한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찬양이라든지 거기에 많은 천사들이 추종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의 삶이 암이 분명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활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참된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성전을 지었다든지 지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아름다운 미담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어두움의 어떤 그런 세계 속에 빠져버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그 뒤에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솔로몬의 집안, 다윗의 집안은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된 그러한 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북쪽에는 열 지파는요, 그게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 가지고 단과 베델에 두 개의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미 그 온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성전을 지어놓고도 온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만들어버렸고, 예루살렘이라든지 감람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가 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와 그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고, 또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거늘 근본이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 삶의 어떤 그런 지혜들을 통해서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요, 잠언에 있는 몇 구절, 다른 말씀들은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은 격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새겨가면서 그 말씀 속에 주어진 교훈들을 새겨가는 게 좋은데, 한 가지 또 미리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들이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고, 그때는 왕조 시대고요, 주로 농경과 목축을 하던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 주어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라 오늘 우리 산업화되고 그리고 이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는 그 시대에 주어진 교훈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잘 살펴서 말씀을 적용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대와 맞지 않아 갖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가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요, 1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 그냥 아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해질 뿐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풍족해질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하여질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모아놓고 쌓아놓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도 짓고 새로 하면서 수년간 먹고 마시고 할 것이 있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행함이냐 믿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형제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헐벗어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입을 옷을 줘야지, 말로만 가서 5개 옷도 좀 입고 밥도 먹고 그러지 왜 그러고 다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행함이고, 이런 행함이 당신의 믿음을 증가한다라고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더 풍족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아끼다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든 자기의 행위는 다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 삶의 우선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해 갑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물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들마다 계속 오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7번씩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령께서 교회들, 곧 우리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영의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뜻대로 살라고 그러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가 더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많은 재물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명예를 택할 것이고, 그리고 은과 금보다는 뭘 택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재물에 대한 그런 교훈들, 물질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그러면 그것이 모든 힘의 어떤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힘을 모든 에너지에 어떤 그런 가치를 아로새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유인됨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그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진리는 사는 거예요. 진리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캐는 그 사람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밭을 이렇게 빌어서 그 빛을 열심히 가는데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밭을 샀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보화도 누구 것이 됐어요? 그 사람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사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돈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은 것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는 이 말씀들을 잘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재미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어리석은 여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저 광야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욕을 돌리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그 남편의 삶을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2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술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을 먹으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가지고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요. 술이 깨면 또 술 찾아다니는 그러한 그 술 주정뱅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교훈도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잠언에는 수없이 많은 인생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이 있고 삶의 각각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보증 쓰지 말라. 보증을 쓰면 네가 나중에는 네 집안에 있는 자그마한 세간살이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잘 한 절 한 절 새겨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지식으로 알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서열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구절 한 소절을 알아도 그 말씀의 빛을 보고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생활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삶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갖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